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옥해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옛사람은 사망에 거하던 자들이었죠. 우리 옛사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고 죽은 존재였었죠. 심지어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심판마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고 지금도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가져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말할 때요, 물론 자매도 포함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가 누구일까요? 뭐 족보상 따져봤을 때 이제 삼촌까지의 혈연 관계를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형제 자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 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천호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권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시제를 보니까요,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결과가 어떻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게 되면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생명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반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알고 있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어떻게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걸까요?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요,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을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면 살인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욕하는 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생명에 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미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텅 빈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가운데 영생이 없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형제 사랑이야말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외적 증거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 사랑이 이렇게 본질적인 거였다면,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형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에서 이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잔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맛보셨는데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참된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마땅한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전진을 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실천해 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17절 말씀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이 형제는요, 궁핍합니다. 그런데 이 궁핍한 형제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가진 재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나 돈은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다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재물이나
돈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죠. 돈을 가리켜서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재물이나 돈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형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의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와줌으로써 형제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거의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야고보서 말씀도 동일하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한다면 그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사랑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형제 사랑이다. 이것을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다가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드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실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나는 풍부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요? 이 빌립보 교회가 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풍족하고 또 하나님께는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형제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며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찔림이 오고 또 반성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진짜로 내어주면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당장에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가진 걸로 뭐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놓을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직접 막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으로 형제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저는요, 아마 필요 이상으로 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필요 이하로 없이 준 게 아니라 분명히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생각할 때 충분히 형제 자매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며 영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내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려고 해도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조금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랑보다는 미움일 때가 더 많죠. 조금만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왜 그렇게 미움으로 대했는지,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사랑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왜 사랑을 하지 못했을까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얼마나 못 미치는지 내 마음과 내 양심은 알고 있고 나를 가책을 하죠. 남들은 내 마음속을 알지를 못해요. 내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더 나아가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 양심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가책을 받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어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걸 확신하고 마음을 굳게 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심지어 나의 죄가조차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의 고발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범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녀를 보면은
나름 막 숨긴다고 숨기고, 그쵸? 예, 나름 뭐 안 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부모로서 봤을 때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 그렇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이렇다는 거 다 부모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며 또 그 자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실수 많고 범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셨으면 나는 수없이 많은 정죄를 받을 겁니다. 지금도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종종 연약하고 범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물론 연약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며 형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며 판단하고 계시죠. 나에게 사소한 실수나 범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가책받는 것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실수나 범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형제 사랑으로 바뀐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서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넘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영생을 확신하는 이 담대함은요,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담대함으로 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제시되는 게 있어요.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쭉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죠. 뭐죠?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뭘 구하죠? 바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모든 것에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라고 해서 구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나를 내어주면서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함으로 얼마나 이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까 벌써부터 상상이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맞아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냐, 바보 같다,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실질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계명이며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거죠?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 앞에 우리는 굳세게 서 있을 것입니다. 가책으로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